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이고 또 아무리 몰락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소망을 가지라라고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징계의 말씀을 하신 그 직후에 다시 희망의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광야 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징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하지만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광야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모세를 통해서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장 1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약속의 땅에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가 지켜야 할 제사의 규범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탐꾼 사건 이후에 갑자기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러운 그러한 연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20세 이상은 하나님께 불평한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20세 미만의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내게 이렇게 제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제사하라라는 것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의 약속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1세대에겐 거절되었던 가나안 땅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음 세대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죠.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절과 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소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양의 곡식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희생 제물과 같이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제사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광야에 들어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보장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포도주로 제사할 것이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곡식과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전제해 드리는 이 가운데에서 자신의 몸과 또 피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예식을 생각할 수 있죠. 오늘날 아무리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몸과 또 흘리신 피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소산물을 거두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가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또 그 땅의 첫 초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들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땅의 소산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온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공급되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나안은 광야와는 좀 다른 곳입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은 비록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두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첫 열매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실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그 해의 첫 추수를 참 기념해서 감사해서 드린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져 온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11조도 또 감사의 헌금도 처음부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감사의 또 예물을,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올해 50만 불의 그 수입이 되면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50만 불이 아니라 45만 불의 수익을 거둔 것입니다. 막상 11조를 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까운 생각이 든 사업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11조는 미리 떼어 가셨군요. 이것은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의 그 마음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의 예물도 처음부터 드려야 됩니다. 그 작은 액수부터 드릴 때에 그것이 큰 액수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11조를 또 예물을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거두게 하신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